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바깥에 날씨 너무 좋은데 어떻게 왔어요? 놀러 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참 그런 것 같아. 시험 기간도 참 좋은 날씨고.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시험 기간이죠? 네. 하여간 꼭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공부 잘 되라 그러나? 잠은 잘 오나? 잠은 잘 나오면은 막 잠은 잘 오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 딱 끝나고서 또 재밌는 시간들 우리가 또 같이 보내면 좋겠고,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한창이에요. 그쵸? 예.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잘 모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잘 착용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뉴스에 지난주였나? 분당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봤어요? 이제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통해가지고 확진자가 막 이렇게 생겨났대. 근데 이제 전사님 아내가 그쪽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동네가. 근데 그 학원 이제 다니는 애들 중에 이제 막 학원 되게 많거든요, 거기까지. 여기도 많지만. 그 동네에 이제 막 학원 다니는 애 중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최초에 감염된 게 월요일 날. 그 아이는 선생님께서 감염이 됐는데 이게 자기가 그 증상에 걸린 지 금요일 날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 그 선생님이 월요일 날 나오고서 쭉 안 나오다가 금요일 날 확진이라는 게 발표가 됐대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 검사 받았는데 확진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애가 학원에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학원 애들 막 다 이렇게 조사해서 검사 받고 어떻게 하냐 했는데 결과는 전부 다 음성 나왔어. 그래서 원인이 뭐였냐 해서 봤더니 그냥 마스크 잘 끼고 있었대, 수업 때도. 근데 그 애는 왜 걸렸냐 해서 봤더니 그 선생님이랑 같이 앞줄에 앉은 6명 있죠. 애들 6명이 걸리는데 딱 그 앞줄 라인에 앉았던 애들이고 선생님이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급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방역이 좀 이렇게 잘 지켜지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손세정제하고 하면서 저희 안에서도 조심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현장 예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오늘 변함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본문 말씀 변호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나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를 이어 내년에 받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 중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기적들을 7가지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6번째 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표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적 6번째에서 다음 주면은 사실 끝이에요. 근데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또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이 됐잖아요. 막 눈앞에서 엄청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아,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그 따르는 마음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 지시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야 저기 달 있다 하면은 이 손가락 방향을 보고서 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은 이 손가락과 같고 예수님은 달과 같은데 사람들은 저 손가락만 보고 와 대단하다. 아 달이 거기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정작 달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이 7가지 표적을 나누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나랑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먼저 좀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구나 라는 게 같이 좀 정리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방향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포커스가 잡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 많아요. 선생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유명한 강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 개념 원리, 개념 원리 진짜 딱 그 제목에 책도 있긴 하지만 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분야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과목이든지. 근데 그거를 할 때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면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문자가 있죠, 문자. 책에.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어쨌든 문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글자로. 그러면 이 글자 자체는 사실 결론인 거야.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랑 과정에 따라가지고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출해내고 산출해낸 끝에 나온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글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 없이 오래 걸리면서 만들어낸 지금 현재 이 결과물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는 1 더하기 1 쉬웠지, 2 더하기 2 쉬웠고, 곱하기, 뺄셈, 나눗셈 쉬웠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이걸 습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암기를 막 그냥 선택하는 거지. 그래 이것도 그냥 암기고 막. 사실 그게 좀 빨라 보이고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서 이 일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전제 조건, 무슨 일이 발생하려면 먼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려면은 그 굴뚝 밑에 나무 장작이 있어야 했고 그 나무 장작에 불을 피웠으니까 연기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사람한테도 이렇게 빗대서 많이 생각합니다. 딱 봤을 때 내 친구 딱 얼굴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거울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쟤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결론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건 아, 부모님이랑 닮았네. 가족 중에 누군가랑 닮았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잘못에서 범인 찾기를 하죠. 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전도사님 때는 막 지갑이 자주 사라졌어.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잃어버린 거야. 근데 지갑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 반 학생 전체를 붙잡아 놓고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라. 너희들에게 실망이다. 이제 그러면서 범인을 찾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나와. 결론은 신발 주머니에 있는 거야. 아주 씁쓸한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원인 찾는 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근데 이게 이 원인을 찾는다는 게 어떤 좋은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그러한 잘못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문제의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이번에 했던 실수 다음에 반복 안 하고 이번에 일어났던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나 이슈들이 이 다음 세대에선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따른 원인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도리어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는 이렇게 딱 추정되지 않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다.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짐작은 하죠. 아, 눈 감으면 답답하지, 힘들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TV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어. 무슨 체험 해가지고 막 며칠씩 이렇게 SBS인가 막 했었어.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계속하는 거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못 살겠대, 못 살겠대. 근데 그런 삶을 평생을 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아픔이나 그 마음의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고스란히 또 이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태어났대? 쟤는 왜 저렇대?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도 있고 율법 가운데 있는데 그 부모나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은 그 후대에 걸쳐서 어떠한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 근데 그게 어떠한 정의처럼 이제 딱 내려진 거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 지금 내가 이 행동을 잘해야 되고 처신을 잘해야지 내 주변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사인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 경험해봤는데요. 저 진짜 막 살거든요. 막 살고 있는데 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있는데. 근데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지 않는 대로 분명히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 도저히 나는 잘못한 적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좋은 거 다 챙겨주시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르는 거지. 평안한 삶을 주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믿기에 좋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욥한테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거에 비례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욥한테 한가득 쏟아집니다. 다 죽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다 죽어요.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결국 말씀하세요.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 원상태로 딱 회복해 주시고 다시 결혼도 하고 이제 그 재산이 회복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날때부터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날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자기들은 율법에 알고 있었거든. 유대사회 이렇게 통성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얘가 그 부모님이 죄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어쩌면 주변에 제일 가깝다는 친척들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그랬을 거야. 얘는 왜 이 모양이야? 그 부모님한테 그랬겠죠? 근데 그 말은 동시에 그 부모님한테 사실 네가 무슨 잘못한 거 없었냐?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부모님. 그리고 태어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너는 왜 그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 스스로가 내가 거울을 보고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성격도 이상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좀 당당하게 좀 야무지게 내 앞가림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 관계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좀 결함이 많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플래시도 있잖아요. 신이 막 이것도 부어주고 이것도 부어주는데 아우 이거 왕창 빼먹고 막 이거 왕창 부어주고 막 그런 거. 못생기 왕창 부어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우리 스스로한테. 아, 나는 이것도 아니야. 난 저것도 아니야. 난 뭘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변 친구도 그렇게 잘 못 사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선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내가 날 때부터 타고난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은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전생에는 가장 치밀했던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알겠는데 나한테는 왜 꿈이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살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하나님 뜻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살았는데 저에게 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이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되지? 뭐가 되는 건데 나한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그러기에는 도저히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도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출세하고 다 잘 사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선생님 치열하게 고민했던 10대의 고민은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집이 세서도 그랬겠지만 공부 안 했어요. 막 손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면은 제가 그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들려야지. 안 들려. 밤이면 밤마다 진짜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요. 어떻게든 붙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해서 교회에서 살아왔어. 친구들이랑. 야 작정해보자 한번. 안 들려.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붙들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적어도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등지고서 떠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수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있었으면 지금 내 삶에 나의 상황에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 내 부모님이 벌써 일찍 돌아가시고 왜 우리 부모님은 벌써 이렇게 이혼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니면은 정말로 사소한 문제들 나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래. 나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갈래. 결국엔 던지고 돌아서서 떠난 친구들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만 그냥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수많은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요. 운명이다. 타고난 운명이다. 타고난 팔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맹이었던 사람도 내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모님도 아 그래 우리 집안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이런 팔자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운명이 그런 팔자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운명이랑 내 팔자가 나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는 나의 운명, 나의 처해진 상황, 나의 팔자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 운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되는 것 같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죠?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 억압돼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오늘 대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긴 바꿔주실 건데 그 바꿔주시기 위한 어떠한 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 그러한 해석마저도 운명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10대 시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참된 자유함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계속 그 과거가 나를 끌어당겨.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나를 자꾸 과거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정죄감, 죄책감, 억눌림, 그 억압 속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억압과 자유의 그 과거로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마음에 가져졌던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실로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나의 눈이 뜨이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과거에 더 이상 억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었던 죄가 여전히 내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내 지나온 삶의 실수,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지금의 처한 상황들, 환경들 보면은 막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없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리워졌던 게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면 압니다. 꼭 모두가 경험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함께 붙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 있어요? 나 지금 사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삶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 들어요? 어떠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어떠한 고립된 나의 그런 사고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가려워진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채 살다면 우리는 오늘도 맹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맹인은 우리 모두를 다 대신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 지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 수도 없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나랑 상관없어요? 지금 이 자리도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게 그 계획이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지금 우리 선에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확장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확대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세요. 학원이 바빠요? 시험 기간이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친히 침으로 흙을 찢으시고 우리의 눈에 그동안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길 바라고 이 예배의 자리 철저하게 지키고 주중에도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진짜 꼭 함께 하셔서 이전과 다른 인생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